앞의 영상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저는 한국어 교육, 특히 미국 등 해외 디아스포라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위에 유대인 공동체 예를 들었는데요. 미국 등 강대국 내 주이시 네트워크가 이스라엘 건국과 이스라엘의 회복 등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경적 비전을 이루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선대하면 복을 받는다는 주님 말씀처럼 미국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유지된 그 배경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뒤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유대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데는 히브리어, 즉 언어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안에 유대인 지인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유대인 대학 교수님 초청으로 주이시 처치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개신교회가 아니고 유대인 교회고요. 취재 차원에서 가본 겁니다. 가봤더니 오전 내내 성경만 한 3시간을 읽더군요. 노년, 중년, 장년, 이 어린아이들까지 모여서 말입니다. 당연히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 또 자신들의 본토인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초대한 교수님이 은퇴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가시던데요. 마치 연어가 회귀하듯 말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 또 그 말씀을 이루겠다는 신념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어를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이러니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대를 이어서 강력한 결속이 이루어집니다.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강력한 원조 그룹으로 기능하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보면은요, 이들 유대인 공동체만 강한 게 아닙니다. 중국인들도 그렇죠. 차이나타운이나 화교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물론 그들이 있는 지역에 동화된 중국인들도 많지만은요, 놀랍게도 해외에 몇 대를 이어 살면서도 모국어, 중국어를 잊지 않은 중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언어가 문화, 역사, 정신을 지속시키는 것인데요. 또 그들만의 탄탄한 인맥을 만들어가죠. 물론 지금 이 중국인 네트워크를 중국 공산당이 빨아들여서 공자학원 등으로 위장하고 또 지구촌 곳곳에서 중국을 위한 로비 집단이나 사실상의 세작 조직처럼 기능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는 한 교포부는 유대인 공동체에는 낄 수 없으니까 얼굴이 비슷한 이 중국인 공동체에 끼기 위해서 중국인 교회를 다니고 중국인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웃지 못할 슬픈 일이죠. 70년대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이건 중국인이건 하나같이 자신들의 말을 공유하면서 문화와 정신의 공유를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온 결과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의식이 커진 것은 그만큼 중국인 공동체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과 중국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은요, 미주 지역에 베트남,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망한 월남 공동체 같은 곳을 가봐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미국의 월남 여성과 또 그와 결혼한 한인 남성 결혼식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 부인을 얻으면 마치 신부 쪽이 을처럼 여겨지는데요. 갑이 아니고 을처럼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코리안 커뮤니티가 약하고 베트남 커뮤니티가 강한 탓이죠. 게다가 캐톨릭이라는 종교적 교집합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2대 3대를 지나도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정신을 공유한 결과입니다. 힘겨운 이민사회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고국에서보다 더 진한 공포회를 나누곤 합니다. 자, 이제 본론인 한민족으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 스스로 모래알 같다는 말을 많이 하죠. 일제시대 조작된 말이라고는 하지만 출처를 떠나서 저는 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는 새마을운동이나 외세와의 항쟁 같은 예도 그렇고요. 나쁜 쪽으로는 유행 따라 거짓 선동에 넘어가는 예도 그렇습니다. 한국인은 오히려 집단주의나 전체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물고 뜯고 싸우다가 한번 강력한 리더가 나오면 세상 말로 신바람 나게 뭉치곤 하죠. 근데 해외에 가보시면은요, 한국 이민자들은 서로 뭉치질 못합니다. 형제 친척만 믿고 왔다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서로 힘들기 때문인데요. 형제 믿고 친척 믿고 오는 사람은 기대감이 크고 있는 사람도 힘에 겨운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될까 더 생각해 보면은요, 한인 공동체, 코리안 커뮤니티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탓입니다. 그러면 또 이건 왜 그럴까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영미권 이민자들은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필사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2대 3대로 가면 한국어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러니 코리안 커뮤니티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문화와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지역에 동화돼 버린 거죠. 한인 공동체는 견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교포단체다 싶으면 이민 1세대만 모여있는 맥 빠진 모임이 돼버립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국만 봐도요, 자녀 교육에 열정적인 한국인들은 자녀들을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으로 많이 진출을 시키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정계, 미국 재계의 가장 핵심적인 주류 사회 진출에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견고한 와스프, 강력한 유대인, 끈끈한 중국인, 심지어 탄탄한 베트남 커뮤니티에도 밀려버립니다. 한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자리는 잡지만 두꺼운 유리천장에 부딪히고 말죠. 가끔 뉴스에 나오는 성공한 교포도요, 실은 한국말씨는 한국의 정신을 갖지 않은 외국인입니다. 겉모습만 한국인일 뿐이죠. 한인 공동체가 엉성하니까 해외 자녀들이 출세를 못한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현실은 물론 이상적인 측면에서도 이 양쪽 측면에서 모두 다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당장 부모와 자녀 세대에 정서적인 단절이 생겨버리겠죠. 우리들은 아이들만큼이나 영어나 불어를, 독어를 현지인만큼 잘하고 있다, 그러니 문제없다, 우리는 그냥 현지화되는 것이다 라고 자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면 부모와 자녀 세대의 단절은 두 번째로 자녀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맙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기러기 엄마의 길을 택했고 힘겨운 이민의 길을 간 건데 자녀 교육이 어려워진다니요.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향을 떠난 외국인은 기존의 모든 공동체와 단절돼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명의 자녀를 기르는 데는 한 개의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아이가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또래 친구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의 인격이 온전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민을 오면 이 모든 게 단절돼 버리고 말이죠. 게다가 믿고 있던 친척, 친족들도 다들 힘겨운 이민자 생활입니다. 서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국어를 사용하는 한인 공동체, 특히 기독교 정신이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가 크다면요, 한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이 부족과 결핍을 메워줄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한인들은 이민 1세대를 지나면서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새로 외국에 온 이들은 말 그대로 뿌리 없는 부평초가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거대 담론 차원에서 미국이나 서구사회 한인 공동체는 한국에 대한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못하게 됩니다. 한국에 대한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 교포 1세대가 대부분 그렇듯이 기독교, 반공, 자유 성향인 한인 공동체, 교포사회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국으로 이민 간 분들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반공 자유 성향의 교포사회가 1.5대, 2대, 3대로 계속 이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북한 체제는 무너졌을 겁니다. 북한 체제는 무너졌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미국 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을 위해 로비하는 노력에 100분의 1이라도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비성 권력에 대해서 더 강한 압박과 제재가 연방정부 차원은 물론 주정부 차원에서도 가해졌을 겁니다. 북한의 인권법과 북한 인권결의안이 연방의회는 물론 50개 주 의회마다 발의됐을 겁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강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한국 정치가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요, 미국 내 한인 공동체가 살아있다면 평양 권력은 고립무원 상태가 됐을 겁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미국만 그랬겠습니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을 겁니다. 세상은 종말로 가지만 한국은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뻗어갔을 겁니다. 한민족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에, 영국에, 호주에, 뉴질랜드에, 독일에, 바벨론 제국에, 다니엘, 애굽왕국에 요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과 요셉처럼 자신의 언어를 지키지 않은 탓입니다. 한국어를 잃어버리니 한국의 문화도, 한국의 역사도, 한국의 정신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한국말을 하는 사람으로,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고 있든 왜 한국 사람으로 부르심받고 택하심 받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 등 해외 한인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처럼 강력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당장 해외 교포분들은 자녀들을 온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나아가서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민족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인 공동체, 해외 한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언어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한국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해외 교포분들 자녀들이 한국말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이민자의 자녀들 혹은 해외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한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글 학교를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한인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모두 좋은 노력들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가 한국어를 베이스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기능을 모두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뭔가 더 큰 비전 공동체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전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는요, 한인 교포분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한국어 성경을 소리내어 읽게 해야 합니다. 아니요, 가정에서 한국어 성경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마치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히브리어 구약을 낮이나 밤이나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하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민자의 자녀들이 한국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부모들과 함께 읽으면서 한국어를 잊지 않고 한국의 문화, 역사, 정신을 잊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도 반드시 깨닫게 될 겁니다. 아마도 지금 같은 흐름으로는 김일성 왕조는 미국 등 서방 주도로 체제가 무너질 것인데요, 그 뒤에 역시 서방 주도로 재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재건될 때, 바로 그때 말입니다. 미국 등 전 세계 한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 있다면요, 한국이 아무리 엉망진창이 돼 있고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세상 권력과 풍요에 취한 만몬주의자들이 아니고요, 딥스테이트나 일루미나티 같은 세력이 아니고요, 영어를 또 불어, 독어,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버려졌던 북한 동족들을 치유하면서 북한 땅을 거룩한 주님의 나라, 선교의 기지로 재건해낼 겁니다. 또 그런 이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낸 북한에 버려진 이들이 만주의 조선족을 구원하고 연해주의 고려인을 구원하고 중국과 대륙과 초원과 아랍을 넘어 복음 들고 뻗어가야 합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런 내일을 성령 안에서 상상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포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외로우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십시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어 성경을 소리내어 읽게 하십시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정에서 한국어 성경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신령,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자녀의 영을 살려내고 구원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혼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거룩한 마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저희들이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러 우리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 아직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겉사람이 예수 앞에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자기가 부인되어 주님의 십자가 사명 짊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변화되게 하시어 우리의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담대히 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을 한국민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 착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어 그들이 왜 해외에서 한인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욱더 선명케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자녀세대, 미래세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충만해져 능력자, 유능자가 되어 북한을 재건하는 주역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주인공들을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